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산하는 수고로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둡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놓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더 이상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음을 역설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고 복음의 진리가 헛되게 될까 봐 걱정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난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모습은 연약하였다 그럽니다. 바울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울의 육체의 그 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이렇다 할 만한 건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가 이러한 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함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견 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그들은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럽니다. 그들은 마치 바울이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 바울이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를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약함이 눈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안지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심한 안지를 앓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간질이라고 또 간질이 있어서 자주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그런 또 전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바울의 그러한 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별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럽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그 관계가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변한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존중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너그럽게 바울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원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원수로. 왜냐하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진리를 전하는 바울은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원수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걸까요?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 사이에 좋은 관계가 여러분 이 열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열심은 그 자체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열심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 자신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 가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분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정말 주님을 향한 것이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놓고 율법주의자들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 그들이 선한 동기이고 올바른 가르침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었다면 바울은 자신은 잊혀져도 상관이 없다, 정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되고 복음의 진리가 나타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악했고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 자신들의 이권, 이익만 생각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큰 해악을 끼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미혹시켜 넘어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생각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이전에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연약한 몸으로 소리 높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차츰차츰 그 복음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해산하는 수고로 그는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보다 더 못한 모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장 갈라디아로 갈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로 자신의 답답하고 분한 심정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낼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하고 부르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의 영적인 자녀로 여기면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그 마음을 그들이 깨달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너무 보면 성도들이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참 이렇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잘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순수하고 착한 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쉽게 미혹이 되어지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속아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정말 그분들은 진심입니다. 진심. 그런데 그 진심을 이용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잣대로 우리는 늘 돌아보고 우리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의 길로 가다가 우리 또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마땅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바울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편지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염려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걱정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 처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을 그때 복음으로 감격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점점 더 깊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시네